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역성경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것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전 문맥인 17장과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7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크게 무찌르게 됩니다.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큰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이 극적인 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승리한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수도 기브아로 개선 행련을 하자 지나는 모든 성읍마다 여인들이 나와 귀환하는 군대를 환영합니다. 이 환영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래, 춤, 소고, 경쇠입니다. 소고는 타악기이고 경쇠는 현악기입니다. 말 그대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여인들 사이에 유행한 노래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려고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히브리어 시에 나오는 평행법을 이해하면 됩니다. 평행법이란 첫째 행에서 표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음 행에 다시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첫 행에서 숫자가 사용되면 그 다음 행에서는 첫 행에서 사용된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사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첫 행에서 사울을 죽인 자가 천천이요라고 노래했다면 다음 행에서는 천천보다 더 높은 수인 만만이 나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숫자 평행법에서 이 첫째 행과 둘째 행은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천천과 만만이라는 숫자는 대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상대로 크게 승리했다라는 메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여인들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그를 폄하하거나 사울의 왕권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러한 여인들의 노래를 불쾌하게 여기고 심히 노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이 사울의 속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이것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고 높이고 있잖아. 이거 이러다가 나의 왕자까지도 빼앗기는 것 아니야? 라고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인들의 노래가 담긴 진리를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내용만을 가져옵니다. 자신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뻐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한순간에 자신이 아닌 다윗을 향한 찬가로 뒤바꿔서 생각하였고,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윗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라는 과대망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죄 혹은 악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울은 이때부터 다윗의 사소한 잘못과 실수 그리고 조그마한 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이 다윗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여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의 눈으로 찾아낸 하나 두 개의 잘못들로 그 사람을 천하에 다시 없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습니다. 저것 봐, 역시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저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미움을 정당화시키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이미 다윗이 이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 비파를 하는 그런 내용이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미 나왔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악령으로 가득하게 된 사울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게 됩니다. 이 정신없이 떠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사울의 귀에는 오직 두 가지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여인들이 외쳤던 그 이야기,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하고 높인다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의 소리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신이 떠드는 소리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그의 귀와 마음에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온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윗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렸어야
한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이 아닌 자신에게 돌렸어야 마땅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 이렇게 오해하고 시기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연약한 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다윗에게로 맞추고 다윗의 잘못,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그를 더욱 미워하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의 마음이 힘있게 내려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힘있게 내려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정죄함으로 나아가게 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때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창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스스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여기에서 박다라는 단어와 7절의 여인들의 노래에서 쓰인 죽이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죽이는 데 힘썼는데 사울은 이러한 다윗을 죽이려고 힘씁니다. 사울은 본래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다윗과 싸우려 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손에 창을 든 사울 앞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수금을 연주하다가 이를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2번이나 이 다윗을 겨누고 창을 던졌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몸을 돌려 창을 피하였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날아온 창을, 그것도 죽이려는 목적으로 던졌던 창을 2번이나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다윗이 자신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하자 여호와께서 자신이 아닌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다윗을 전사시키기 위해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하고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18장 5절 말씀에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웠는데, 말 그대로 군대 장관으로 세웠었는데 갑작스럽게 천부장으로 강등시킨다. 이 얼마나 속보이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바보와 같은 결정입니까? 일부러 험한 전쟁터에 다윗을 보내어 죽여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되죠. 13절에 백성 앞에 출입한다라는 말은 백성, 즉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이런 백성들 앞에 출입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천부장으로 백성 앞에 출입함으로써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다윗에게 전가하게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14절 말씀에서 지혜롭게 행하다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형통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지는데 3절과 23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변함없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에 앞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 3절과 23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형통, 어느 누구라도 나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그런 세상의 형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얻게 된 그 결과가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인 것이고, 내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 주어진 현재의 모습 역시 요셉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나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운 것밖에 없는데 자신이 왕으로 섬기는 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대한 반응은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누구보다 열심히 블레셋 군과 맞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맥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이 4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고,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다윗과 사울의 갈등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보이는 모습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아닌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둘을 매다, 묶다라는 의미입니다. 실과 실을 엮어 하나의 옷이 되듯이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의 관계, 자신의 목적이나 이익이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줍니다. 여기서 겉옷은 단순한 외투가 아닌 왕의 예복을 의미합니다. 곧 요나단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이었습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그가 다윗에게 준 모든 무기가 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왕자라는 자신의 모든 상징을 벗어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왕이 계승자는 내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고 그에게 왕자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왕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내려놓고 그를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미움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부름받았던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시 되었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먼 옛날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초래하는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사람이 의미 없이 던진 말을 과대포장하고 부풀려서 왜곡시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의 허물과 잘못들을 들추어내며 그것을 자신의 미움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단과 같이 자신이 왕자의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미움의 감정으로
그의 잘못과 허물들을 들추어내기 쉬운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로 돌이켜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미워하는 죄인인지를 깨달아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그를 생명과 같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며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